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참된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을 주문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아주 많은 선물들, 은혜의 선물들을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어떤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총의 선물은 대표적인 게 자유, 구원, 언약 이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유, 구원, 언약 이런 거거든요. 자유는 구속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구속이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자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은 죄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해방을 시켜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이제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게 한다. 이걸 이제 구속,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을 갖고 살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으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속과 구원 중 어느 게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같이 이게 어느 게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구속이나 구원은 모두 받았다는 동사와 결합되어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구속이나 구원은 우리가 뭔가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구속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죄의 속박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요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언약 공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또 다르게는 또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언약 공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또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만족, 기쁨과 평강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상 최고의 선물은 언약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 최상의 복이라고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복은 어디서 받아요? 언약 안에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영적 진단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는 질문을 던질 때 전에는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 제대로 진단을 하려면 믿냐는 걸 물어보고, 그럼 믿으신다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자고 막 이런 데면 좀 약간 문제가 있고 뭔가 좀 위기 상황인 거죠. 요새 위기 상황이 많이 오죠, 우리한테.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은혜를 누리고 맛보았어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언약의 현장으로 가봐야 되는데,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큰 꿈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사건, 언약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 배경을 좀 알고 그 가운데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시내산 언약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은혜도 그때 우리가 이제 좀 더 아주 피부에 느낄 수 있게 이렇게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내산 언약 현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이제 오늘 좀 여러분 시험거리입니다.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이 쭉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저 크게 한 3가지 경륜 시대로 나눠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경륜 시대가 제1 경륜 시대, 제2 경륜 시대, 제3 경륜 시대, 이렇게 이제 3 시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1 경륜 시대는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원복음을 믿는 개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는 시대입니다. 뭘 믿는다고요? 원복음을 믿는 겁니다. 원복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복음을 믿는 신자들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면서 언약을 맺어 나가는 시대. 이게 이제 제1경륜 시대예요. 제2경륜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가는 시대를 여세요. 이게 바로 제2경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패하시죠.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부패한 거를 하나하나 폭로하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하시면서 이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게 제3경륜의 시대,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 먼저 제1경륜 시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제1경륜시대는 창세기 2장부터 11장, 뭐 창세기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전체가 이제 제1경륜시대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담에게. 그 말씀이 언약이에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을 하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언약인데요. 그 언약 내용은 다 아시죠? 말씀 내용은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이거를 어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이 언약 계명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선악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 복종의 삶을 살라는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언약 백성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되고 그냥 묻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음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악하게 보시는 것은 경계하면서 스스로 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견지하게 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돼요? 유지됩니다. 그리고 강화됩니다. 좀 더 완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언약을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언약이라는 게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서로 노력하고 계속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떻게 해요? 한때는 죽고 못 사는 관계였던 사람들이 남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관계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뭐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돈 버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이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별로 남아나지 않은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약화되고 극단적으로는 파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창조 언약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완전히 어떻게 파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약 앞에 신실한 하나님은 언약을 완전히 파괴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복음. 한번 그 내용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이 복음의 근거가 되는, 최초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이 계시된 복음이기 때문에 원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 제1경륜 시대를 살아왔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원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창조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되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1경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누렸던 그 최상의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7절 말씀 제가 간략하게 중간에 생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원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가 연락됐어요. 제사가 연락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누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아벨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에녹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참 큰 복이죠. 언제까지 얼마나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지 잠에서 깨어나니까 어디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고 방주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멸망하는 과정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원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의 의식을 치르면서 제2경륜 시대를 암시하는 특별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다 반씩 쪼개서 그 반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피의 길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재물들을 쪼개서 이렇게 양쪽에 놓고 그 사이에 피의 길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관련된 세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고대 시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이 짐승들처럼 반쪽이 나서 죽어도 좋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맹약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가 서로 다 그러면서 이제 피의 언약을 맺은 거죠. 꼭 지키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횃불로 임하셔서 여기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후손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세 가지예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와 언약을 맺었듯이 내가 네 후손들과 집단적으로 언약을 맺을 거야. 시내산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해 나갈 거다라는 제2경륜 시대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해했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열방은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한 영적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됐다예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거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성해 나가야 되고 보완해 나가야 되고 다듬어 나가야 되는 미완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말. 이 말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이 히브리어로 이게 원어로 다바르라고 돼 있어요. 다바르.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단어가 많은데 이 다바르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조항을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이 담긴 나를 향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인격적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귐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자가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관계를 점검하며 유지하고 강화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를 완성체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우월감을 앞세워서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들을 지배하며 그들 위에 이제 군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이런 그들의 욕망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과 이렇게 맺은 언약을 오해하고 악용하는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돌이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한테 이제 미혹되어서 참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또 일부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화석화시키며 이를 악용하는 이 언약 파괴죄를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언약 파괴죄를 낱낱이 하나하나씩 이제 폭로하고 고발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제사장 나라도 아니다라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무효화시키면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시면서 제3 경륜 시대를 이제 여시게 되는 거죠. 제1 경륜 시대는 원복음을 믿고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시대였다면 제3 경륜 시대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개인 단위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언약 관계를 맺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1경륜 시대와 제2경륜 시대는 유사한 면이 있어요. 단지 하나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의 믿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는 뭐예요? 원복음, 아직 어떻게 완성되지 않은 완성될 복음을 믿었고, 제1경륜 시대는, 제3경륜 시대는 완성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1경륜 시대든 제3경륜 시대든 복음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 최상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3경륜 시대를 연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요,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 십자가 그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중재자의 도움 없이 직접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 신부의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가르치던 중세 교회의 부패를 이제 거짓을 비판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외쳤잖아요. 이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하여 뭐가 탄생합니까?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해서 나도 제사장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려면 매일 말씀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철저한 경건의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2경륜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제3경륜 시대를 사는 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정말 그 은혜를 누리려면 제2경륜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매일 말씀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의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말씀의 제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만인 제사장설을 외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은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근데 이 한국교회만이 아니거든요. 미국교회, 캐나다교회도 다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만인 제사장설이 무너지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이 말씀의 제사가 몰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사실은 어떤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최선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개신교는 만위 제사장설, 즉 이 말씀의 제사로 세워진 단체거든요. 종교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나도 제사장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다시 매일 말씀의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장처럼 말이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영혼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무너진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경륜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제 시내산 언약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길게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들의 어떤 국가와 백성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시내산 언약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이 예수님의 피의 언약, 십자가에서 선언한 그 십자가 언약으로 다시 어떻게 갱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내산 언약을 모르면 어떤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새 언약의 의미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고대 언약은 중재자를 필요로 했는데요. 시내산 언약에서도 이제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중재자가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먼저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니까요.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소상하게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계약 내용에 대한 반응을 또 다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그대로 다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재 역할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이 하나님의 어떤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다 동의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건 성사됐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긴 하지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3일 뒤에 이제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시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옷을 빨아서 입고 몸도 다 씻고 아주 정결한 상태로 이 언약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 날 아침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둘린 그 산에 어미한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데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현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 막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좀 빠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게 뭐 70일 장로하고 계약을 하시고 나중에 그 내용을 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계약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두려움을 피하여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계약이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간접 계약이 돼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민법, 사회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을 이제 제정하셔서 알려주시게 되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요, 21장, 23장에는 기타 계명들이 이어지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드디어 이제 이게 다 전해진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내용이 24장에 나와요. 24장에 보면요, 모세는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이제 들려줍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들려주게 되고, 백성들은 여기에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모세는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쌓았고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쌓았어요. 그리고 많은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반반씩 붓게 되는데요. 모세는 제물의 피를 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신의 산 언약을. 출애굽기 24장 8절 보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 흘리시고 죽을 거를 예언하시면서 이 언약의 피를 또 언급하시게 되거든요. 이제 백성들의 운명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말을 듣고 지키냐 안 지키냐에 달려있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뿌려진 피는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들처럼 피 흘리며 죽어도 좋다라는 이게 어떤 그들의 의지가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 피의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공적인 언약 관계를 이제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언약 전에 하나님은 너무 두려웠잖아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폭로하시면서 심판하실 것만 같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언약 후에 하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막 우레와 번개가 치고 막 구름, 빽빽한 구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청옥을 편득하고 하늘이 청명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현현하셨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들의 어떤 부정함을 다 용납하시고 받으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최고 최상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누구만 누렸어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만 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번개와 우레와 빽빽 구름 속에서 막 자신을 심판하실 것만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었어요. 들으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정말 통회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언약식에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언약 전 만났던 이 심판의 하나님 앞에 머물며 회개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여전히 그의 심령에 뭐가 있어요? 회개치 않은 죄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라도 회개치 않은 죄를 가진 신자는 언약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극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아, 됐어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까지도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 언약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힘써 부르짖는 구하는 신자는 여기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처럼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최고 최상의 복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2경륜 시대의 문을 열게 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2경륜 시대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열렸다면 제3경륜 시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셨던 성만찬을 통해서 열렸어요. 이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잖아요. 시내산 언약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제2경륜 시대는 이제 어떻게 끝났다는 겁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전날 밤 시내산 언약을 폐하시면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 시대를 여셨고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나 구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의 지성소로 나아가 스스로 말씀의 제사를 드리며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로 살기를 응원하시면서 지지하시고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부르면서 언약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언약 자녀라는 신분은 완성된 신분이 아니라 말씀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야 할 미완의 영적 신분인 것이죠. 이제 한 주가 또 시작됐네요. 요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계시죠? 이때 더욱더 힘을 내셔서 나도 제사장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말씀의 지성소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찢어놓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찢어놓은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점검하고 이 언약이 더 유지되고 견고해지기를 늘 구하시면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 최상의 복으로 이 어려운 때를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